한번 외워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희 교회가 소원하고 있는 5가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가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말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울왕 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다 코너에 몰렸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굴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그 굴로 들어가 숨게 되는데 그 굴의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자 다윗과 함께 꿈꿨던 용사들도 들어갔지만 사울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빚쟁이에게 빚을 못 갚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들까지 그 아둘람 굴로 들어갔는데요, 사회는 그들을 안 받아 주었지만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훈련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래야 멤버십을 갖는 교회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산타하나에 있는 이 지역에 저는 교인이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이 없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뭐 다른 교회에서 훈련을 안 받으셨겠어요? 다 훈련 받을 만큼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러 왔으면 그게 그냥 멤버이고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지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있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몸의 지체라고 하면 눈, 코, 입, 귀, 손, 발, 손목, 목, 머리칼, 심장, 뇌, 맹장, 위장, 폐, 간,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유일하게 지체라고 불리지 않는 건
손끝에 때만 빼놓고는 다 지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갑자기 성경에 왜 지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교회의 본체, 몸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먼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인종적으로 열등하다,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종적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주인과 노예, 사회적으로는 같이 갈 수 없는 이 부류의 이 구조가 고린도 교회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고린도 그 그리스의 철학적인 사고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또 나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법의 다스림을 받는 죄인 출신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위대한 설교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바울도 싫고 베드로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예수파도 있었습니다. 은사적으로는 가장 단위가 높은 고급스러운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구조,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고 그들은 서로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 저 사람은 필요 없다. 수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지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멤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체 중에, 멤버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눈이 멀리 보는데 앞에서 날파리들이 자꾸만 움직이니까 뇌가 움직여서 손이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 보는데 왜 자꾸만 손이 움직이냐라는 거예요. 저 손은 잘라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쓰면서 한참 신경을 쓰고 있는데 머리를 쓰다가 밑을 보니까 더러운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야기합니다. 내 몸 중에 하나 쓸모없는 게 저 더러운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이 없으면 될까요? 손이 없으면 될까요? 머리가 없으면 될까요? 다 몸에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몸인 그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몸을 빗대어서 사람들은 원래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진짜 중요한 것에는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부터예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2절부터 보면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아름답지 못한 것들, 부족한 지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욱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귀중하게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의학적으로는 뇌에 산소 공급이 조금 안 돼도 뇌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뇌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를 가꿉니까? 물론 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뇌는 가꾸지 않아요. 그런데 뇌를 싸고 있는 머리털은 가꾸어요. 머리털을 가꾸는 데는 엄청나게 돈을 써요. 염색도 하죠. 머리도 자르죠. 머리띠도 하죠. 제가 예배 전 가장 신경 쓰는 게 있다고 한다면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칼과 뇌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머리에만 신경 씁니다. 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가 있어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는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귓볼을 중요시 여겨서 여기다 귀걸이를 겁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보배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모두 눈썹에만 신경을 씁니다.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손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손톱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신경 쓰는 것처럼, 물론 다 소중하죠. 그러나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는다고 해서 손톱의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손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제일 힘이 안 들어가고 안 사용하는 게 이 새끼손가락이에요.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새끼손가락에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러자 전혀 무시할 수 있었던 그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히니까 온 신경이 다 이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조금만 부딪히기만 해도 화들짝 놀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가 쓸개에 신경을 씁니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를 끌어안고 죽겠다고 떼굴떼굴 구를 때가 있습니다. 아픈 것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쓸개에, 그 조그만 담낭에 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조그만 사재기가 나도 우리는 그렇게 아파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거 좀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누가 잘 되는데 무조건 좋아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집 사셨어요? 그러면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눈꼬리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요. 자식이 잘 됐어요?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저는 진짜 너무 좋고 행복해요.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말씀하시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확히 주일날 8시 30분이 되기 전에 모든 교육자들은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새벽부터 미리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접는 분들이 있고요. 가나안 카페에서는 커피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9시 15분에 찬양팀이 모입니다. 성가대가 9시 30분부터 성가대를 준비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9시 30여 분부터 한 분 한 분을 모시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시 30분에 EM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새가족실에서는 당일 오실 분들을 챙기기 위하여 청소 및 음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본당 앞에 테이블이 준비되어지고 안내위원들이 서게 됩니다. 여전도에서는 드셔야 될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미리 빵이나 떡을 준비해야 됩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는 전날부터 부엌이 시끄럽습니다. 부모님들을 따라 일찍 온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막내 아들이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주차장을 어슬렁 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오전 10시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영상, 음향들이 10시 전에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시 20분 정도가 되면 교인들이 예배 전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10시 30분에 15분 동안 교인들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 단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예배 전까지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략 50여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요, 여러 파트로 다 움직이고 재정부는 재정부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 우리는 누가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누가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되는가?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어느 분이 아프거나 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늘 영상으로 파워포인트로 찬양을 하다가 파워포인트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예배를 드리는데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지금 제 말씀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만약에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어른들은 벌써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아프셔서 못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면 급하게 다른 분을 섭외해야 되고 키를 들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왜요? 어르신들은 9시 45분에 나오세요, 10시에 나오라고 하셔도 일찍 나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병이 나면 성가대가 병이 나고, 성가대가 병이 나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분들만 소중한 것입니까? 성가대 찬양팀,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만 소중한 것일까요? 아니요. 성가대가 아무리 좋게 찬양 준비를 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요, 듣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가대 맥 빠져서 그 다음 주부터 잘 안 쓰게 됩니다.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치고 신지사이저를 하고 그래도 회중들이 찬양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찬양팀들이 더 은혜롭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찬양팀들이 금방 목이 가게 됩니다. 여전도회원들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준비해도
난 여전대원들이 준비한 것은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가버리시게 되면요, 여전대원들은 다 같이 무릎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옵나이까 울며불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에게, 성가대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은 성가만 하면 막 입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분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전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은 맛있게 먹어주는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소중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6.25 이후로 내가 먹어본 적이 없노라고 말씀을 더 하시면 그 다음 주에 여전도 회원들은 목숨을 걸고 음식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이유, 그럴 필요,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운전하고 갔는데도 왜 늦었느냐라고 혼나도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국을 만들었는데 짜네 싱겁네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외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를 가리켜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어떤 지체는 눈과 같고요, 어떤 지체는 귀와 같고, 어떤 지체는 손, 발, 어떤 지체는 심장과 같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안 감당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몫입니다. 난 그 일을 안 하겠다, 그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체의 한 부분이 나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28절보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겠느냐. 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그렇게 하지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기 다 다른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각기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교회에 쓸모가 없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교회에 폐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가대도 찬양팀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보면서 가슴 떨리게 찬양하며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전에는 장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고 절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하나의 그냥 편지예요.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13장의 이야기는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이 사랑인데, 그러면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최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내가 하는 그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장에 있는 것들을 보면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야 돼. 사랑은 온유해야 돼. 사랑은 인내해야 돼.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돼. 이거 감정적인 게 아니고 내 의지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감정적으로는 싫어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게 사랑이고요. 흠 있는 분들 와도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너 정말 잘났다라고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밥 열심히 먹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찬양하면 같이 불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나에게 인사 안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사 안 하면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몸이신 예수님이 나를 그 몸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내가 예수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면 꼭 못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따뜻함,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좀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나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한 몸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더 놀라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